거의 반쯤 기절해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가슴에 새겼다. 아버지는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내 안에 있던 천방지축 까불이 재은이는 죽고 말았다.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던 밝은 소년.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던 명랑한 소년. 얌전하고 심각한 것만 보면 흐트러 놓고 싶어 하던 장난꾸러기 소년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 뒤로 까불이 재은이는 죽고 아버지가 원하는 나로 살았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트레이너 강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재은 교수님의 자기사랑 노트라는 책을 살짝 소개하고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내면화의 치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받는 대부분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상처를 입은 지조차 모르고 그냥 고스란히 간직한 그 내면아이가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이 오재은 교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 내면아이가 깊이 상처받았던 그 내면아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읽는 과정에 저도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동과 치유의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부분을 읽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재은 교수님이 3박 4일간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내 안에 매맞고 있는 아이를 만났다고 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걸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아버지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가슴속의 말들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모습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비난이든 욕이든 맘껏 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온 분이기에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욕을 한다는 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다 인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단순히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 가운데 적절하지 못했던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당신이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자식도 똑같은 고통을 갖게 됩니다.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당신을 안아주었습니까? 언제 안아주었습니까? 당신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아팠을 때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위로,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집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게 기억도 떠오르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인도자가 오재은 교수님만 따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1대1로 인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그때의 오재은 교수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발견했어요. 내면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목침 위에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헌금을 오재은 교수님이 4학년 때 훔친 거예요. 그걸 훔쳐가지고 사탕을 사 먹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굉장히 크게 맞은
그런 기억이 그때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재윤 교수님은 그때의 기억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조차 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 상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런 것을 반복해 왔던 거죠. 아버지가 오재윤 교수를 어떻게 체벌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몇 대를 맞았는지 숫자를 세다가 나는 그만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는 나를 붙잡고 아버지는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하고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시작하셨다. 거의 반쯤 기절해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가슴에 새겼다. 아버지는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내 안에 있던 천방지축 까불이 재은이는 죽고 말았다.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던 밝은 소년.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던 명랑한 소년. 얌전하고 심각한 것만 보면 흐트러 놓고 싶어 하던 장난꾸러기 소년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 뒤로 까불이 재은이는 죽고 아버지가 원하는 나로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내게 주어진 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살았다. 새까맣게 잊고 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다시 그날의 어린아이가 되어 아버지와 마주한 채 울고 있다니. 나중에야 나는 이것이 내면화의 치료라는 심리치료 과정의 한 단계임을 알게 되었다. 즉, 잃어버린 내 안의 아이, 상처 입은 내면의 나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한 번만 안아줬어도 그때 나를 안고 헌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다.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진 않았을 텐데. 날 포기하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내가 반성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했을 텐데. 아버지는 허구한 날 하느님만 사랑한다고 했지 이 아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어.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줬어야 나도 사랑을 하지. 아버지는 바보야.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얘기를 속이 시원하도록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졌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를 목매어 불러본 적도 아버지가 그토록 그립고 사랑스러웠던 적도 없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싶었다. 아버지께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참석자들 앞에서 창피함도 잊은 채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밤새 목이 터져라 불렀다. 결국 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 내 상처의 뿌리였던 아버지와 드디어 화해를 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감시하고 저주했던 또 다른 나의 모습과 화해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고 나자 나는 하느님이라는 이름 또한 가슴 시원하게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다른 누구, 다른 역할을 하는 나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되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생의 온갖 고뇌와 시름을 다 끌어안은 듯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졌다. 어린아이가 춤을 추듯 내 몸이 가볍게 움직이더니 공중을 나는 것 같은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나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단단한 얼음덩이가 녹아내린 듯했다. 세 장에 갇힌 새가 창공을 날듯 나는 두 팔을 펼치고 소리를 내며 훨훨 날아다녔다. 부모는 내 존재의 뿌리다. 부모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는 순간 내 안에 영성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풀린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과연 어땠을지 생각하면 정신이 까마득하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항상 아버지가 밤마다 이렇게 술주정을 하시고 되게 좀 불안에 떨었던, 무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재인 교수님이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제가 또 치유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치유의 핵심은요, 상처 입은 나를 일단 만나는 거고요. 그 상처를 입은 나를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나서 새로운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내면 아이를 돌보고 또 그 아이의 편이 되어줄 때 그 아이는 내 안에 놀라운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이 아이는 우리의 탐험에 대한 타고난 잠재력은 물론 창조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 아이의 존재를 알아주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인간관계가 많이 힘드시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내면 아이를 만나보세요. 네. 만나셔서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나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내면 아이를 다시 도닥여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덜 치유된 걸까요? 저도 계속적으로 제 내면 아이를 도닥여주고 돌보면서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면 아이를 돌보면서 내면 아이 치유해가면서 더 행복한 온전한 나로 살아가시길 바래요.